2025년 새해를 출발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하늘의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온 세계를 휩쓸고 갔던 2020년 돌봄 문제를 연구하는 전문 학자 5명이 The Care Collective라는 이름으로 돌봄 선언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름하여 The Care Manifesto. 이 책에서 저자들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돌봄의 부재, 그러니까 무관심의 사회가 되었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서로를, 그리고 특히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을 케어하고 돌보는 일에 실패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팬데믹이 터지자마자 일어난 일들 기억나시죠? 학교가 문을 닫으니까 가난한 학생들이 밥을 굶어야 했었고, 노인들이, 혼자 사는 노인들이 그냥 고독사를 하고, 누가 코로나19에 더 많이 걸리고 많이 죽는가 보았더니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그러더라라는 것이 발견되었죠. 그래서 우리 사회 시스템이 누군가를 케어하고 돌보는 일에 취약하다라는 것이 드러났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들은 돌봄의 부재의 원인을 신자유주의적인 자본주의가 수많은 나라의 기본 체제가 되면서 일어났다고 봅니다. 즉, 사람들을 돌보는 일보다, 사람들의 안녕보다 수익의 창출, 경제의 성장, 이런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 구조 안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건 구조적으로 무관심의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이렇게 제안해요. 돌봄을, 케어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돌봄을 우리의 삶의, 공동체의, 가정의, 학교의, 국가의 중심에 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누가 목사가 아니랄까 봐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돌봄을 우리 신앙의 중심에,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중심에 돌봄을 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 교회의 중심에 돌봄을 놓으면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원래 처음부터 교회는 돌봄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창세기, 성경의 창세기 맨 앞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두시고 맡긴 일이 뭐였냐면 세상을 돌보는 일이었어요.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라는 말씀이 그거였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데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약에 와서 여러분 교회가 생겨나는 4장에 가서 보세요. 2장과 4장을 보면 가난한 자가 교회 안에 한 명도 없다 그랬습니다. 왜 없었을까요? 사람들이 밭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내려놓고 사도는 그것을 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습니다. 돌본 거죠. 돌봄이 그 교회의, 공동체의 중심에 있었고, 돌봄의 체계가 교회 안에 처음부터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교회 와서 사람들은 서로를 돌보기보다 그냥 예배드리고 갑니다. 그러나 돌봄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었고,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사회의 기본 조건이었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적인 가치 중에 하나가 돌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가 이 돌봄의 가치를 회복해야 된다고 믿고, 올해 우리 시카고 기쁨의 교회가 돌봄을 우리 신앙의 중심에 두고 신앙 공동체의 중심에 두는 연습을, 훈련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이제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실천 방안도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인데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냈던 편지의 한 대목을 가지고 주제 설교를 해보고자 합니다. 4절을 다시 읽어보실까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여기 돌보다라는 단어가 두 번 쓰였어요. 근데 이 돌보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스코페오라고 합니다. 스코페오. 근데 여러분, 이 스코페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를 여러분도 대부분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망원경을 뭐라고 하죠? 텔레스코프라고 하죠. 현미경을 뭐라고 하죠? 마이크로스코프라고 하죠. 스코프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둘 다 뭔가를 멀리 보거나 가까이 보는 거잖아요. 스코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조금 전에 돌보다라고 번역된 스코페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돌보다라는 이 말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져 있는 의미가 뭐냐면 보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주목해서 보는 거죠. 그냥 보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은 돌보다라고 번역을 했고, 영어 성경도 look라고 번역한 것만 아니라 다른 어떤 버전에는 care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어요. 이 말이 너무 재밌잖아요.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은요, 실제로 보세요. 누군가를 돌보려면 진정한 돌봄은 애정과 관심과 그리고 예의를 갖추고 돌아볼 때 가능해요. 한국말이 기가 막혀요. 여러분, 누군가를 돌본다라고 하는, 케어한다라고 하는 우리말 중에 보살피다란 말이 있잖아요. 보살피다라는 말에는 이미 살피다라는 단어가 들어가져 있어요. 보살피려면 살펴야 해요. 돌보려면 먼저 돌아봐야 해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보살피는데 살피지 않고 보살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돌봄을 제공하는데 돌아보지 않고 그냥 돌봄을 제공해 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하면 폭력이 되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제가 치매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요. 치매 환자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그 환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갈 때에 늘 기억해야 되는 게 있답니다. 문을 열기 전에 항상 노크를 3번 하고 들어가서 그분과 시선을 잘 맞추고 그 다음에 부드럽게 터치한 다음에야 그 다음에 조용히 몸을 일으키는 돌봄의 방식을 하라고 해요. 에이, 그거 아무것도 기억도 못하는 노인네 그거 뭐 한다고 알아? 라고 하는 것은 돌아보지 않고 돌보려고 하는 거죠. 살피지 않고 보살피겠다는 거예요. 예의와 존중의 태도로 살피지 않는 보살핌은 폭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까 우리 교사들하고 예배할 때도 얘기했는데요,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거나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이게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잘 보지 않고 살피지 않고 그냥 돌봄을 제공만 하는 것은 바른 돌봄과 바른 교육이 될 수 없어요. 지난 주말에 우리 교회에서 유스 아이들이 락킨 했잖아요. 아시죠? 락킨에서 게임을 했는데 그 게임 중에 그런 게임을 했대요. TV에서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한 5명 정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사회자가 어떤 제스처를 하는 거를 딱 얘기를 하면 그걸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슈퍼맨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calling on the phone, 전화 걸기 그랬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일 어린 애가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전화가 이런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전화는 다 이런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한참 웃으면서도 얘네는 정말 우리랑 보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구나. 얘네들한텐 전화는 이렇게 거는 거구나. 근데 우리는 그걸 보려고 하지 않고 그걸 관찰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이게 좋은 거야 하고 던져줘요. 이게 교육이야, 이게 돌봄이야 하고 던지는 거죠. 그러나 바른 돌봄은, 존중하며 하는 돌봄은 돌아봄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돌봄을 우리의 삶과 신앙의 중심에 놓기 위해서
먼저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살피기 위하여 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무엇을 돌아보고 무엇을 먼저 살펴야 할까요? 4절을 다시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그럼 강조점은 어디에 있죠? 뒤에 있어요. 그러나 시작은 앞부분에 있습니다. 자기의 일을 돌보아. 원어에는요, 일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something, 다른 사람의 something이에요. 그러니까 뭔진 잘 모르지만 자기를 먼저 돌보는 일이 우선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자기를 잘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자기를 잘 돌보시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자기를 잘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은지, 요즘 내 마음과 내 몸은 괜찮은지 돌아보는 거예요. 지금 내 영혼의 상태는 괜찮은지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누군가를 돌보는 일을 주로 하시는 우리 엄마들 또 아빠들, 케어기버들, 이런 분들은 올 한 해 자기를 먼저 잘 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릴 적에 여러분 반성문 써보신 분 다 써보시지 않으셨어요? 반성문 한 번쯤은 써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성이라는 말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반성하라면 벌 받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반성이라고 할 때 이 반성이라는 말은 정말 좋은 말이에요. 왜? 무슨 반이에요? 되돌아본다 할 때 되돌릴 반이에요. 성은 뭐예요? 성찰한다 할 때의 그 성이죠. 살필 성이에요. 즉 돌이켜 살핀다는 게 반성이죠. 그러니 반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반성하지 않는 정치인, 반성하지 않는 종교인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는 지금도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민복 시인의 반성이라는 시 기억나시나요? 너무 쉬워서 금방 외울 수 있는데, 반성, 늘 강아지 만지고 손을 씻었다. 내일부터는 손을 씻고 강아지를 만져야지. 반성이래요. 예전에는 강아지를 만지면 내가 더러워지는 줄 알고 만지고 손을 씻었는데, 반성, 되돌아보고 살펴보고 생각하니 내가 강아지를 더럽게 했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손을 씻고 강아지를 만지는 거죠. 돌아보는 거예요. 다시 살피는 거예요. 이걸 잘해야 나와 우리를 진짜 돌볼 수 있습니다. 어느 심리학자는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심리적인 문제는 숨을 참고 있을 때 생겨나는 거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상황들을 내 안으로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내 안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제대로 내놓지 못할 때에 마음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 돌아봐야죠. 내가 마음의 숨을, 영혼의 숨을 잘 쉬고 있는지, 그걸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릴 게 있습니다. 매일 반성문을 쓰는 거예요. 반성문 하면 어감이 좀 그러니까 일기를 쓰는 겁니다. 올해 여러분이 영혼의 일기 쓰기를 할 수 있도록 인커리지를 할 예정인데요, 매일매일 일기를 쓰면서 자신의 신앙을,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를 봤어요. 나를 돌아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4절에 보면 자신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고 했습니다. 아니, 내 몸 돌보기도 어려운데, 나 돌보기도 너무 힘든데 내가 다른 사람까지 돌봐야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에 신년 새벽 예배 두 번째 날에 주님께서 주셨던 그 음성이 들리죠.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난 모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네, 우리는 우리의 형제를 지키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형제를 돌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형제가 어디 있는지,
우리의 소외된 이웃이 어디 있는지 돌보라고, 돌아보라고 우리를 여기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 기억하시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걸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주인이 아닌데 손님인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마리아는 돌아본 거예요. 남들은 다 먹고 마시고 즐거울 때 돌아봤어요. 뭐가 문제인지. 여러분, 교회 오시면 좀 돌아보시나요? 돌아보긴 나는 오직 주님만 보고 간다고 와서 옆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주님만 보고 간다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교회가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한번 쭉 돌면 벌써 눈에 띄잖아요. 앞에 빈자리가 있으면 유튜브로 예배 드릴 때 아, 저 교회는 교인이 없나 봐. 안 보이는 거 아시죠? 그러면 아, 저 자리가 보이네. 빈자리가 보이네. 그럼 일찍 와서 여기 앉아야지 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돌아보면요, 보이는 게 있어요. 돌아보면 꼭 오셔야 될 분이 안 온 그 자리가 보이고요. 돌아보면 혼자 앉아 계신 권사님이 보이고요. 돌아보면 유독 오늘 얼굴에 근심이 드려져 있는 형제와 자매가 보이거든요. 예배 끝나고 그냥 쑥 나가는데 어떤 분들은 돌아봐요. 혹시 주보 누가 떨어뜨리고 갔나, 쓰레기 있지 않나. 옛날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예배당 다니면서 불 다 끄고 다니는 사람은 담임 목사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진짜 제가 그래요. 저 방 다니면서 불 켜져 있으면 끄고 다니는데 돌아봐야 그게 보여요. 안 돌아보면 안 보여요. 안 보이면 돌볼 수 없어요.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이 편지의 마지막에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문안하라. 문안하라. 안부를 전해달라는 것이고 안부를 묻는 거예요. 궁금해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돌봄의 공동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서로의 안부를 자주 묻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자주 안녕하냐고 좀 묻고 정말 안녕한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보고 또 지나치다 만나면 또 하시죠. 처음 보는 얼굴이면 더 하면 좋겠어요. 특히요, 우리 아이들 보면요, 아는 척 해주세요. 우리 교회 아이들 이름 다 아시는 분 아마 아무도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 이름도 잘 모르시는데 애들 이름 어떻게 알겠어요? 아니요, 물어봐 주세요. 넌 이름이 뭐니? 악수해주고 손잡아주고 케어하는 거잖아요. 근데 케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봐야 보여요. 저 아이가 보여요. 저 아이는 누구 집 애냐고 이제 그만 물으시고 봐야죠. 물어봐야죠. 안녕하냐고. 집사님 요즘 안녕해요? 권사님 괜찮아요? 물어봐야죠. 돌아보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은 우리가 끊어져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가장 강력한 사인이고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나를 돌아보고 공동체에 서로를 돌아본 다음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웃과 세상을 돌아보고 돌보는 것입니다. 요즘엔 돌봄도 하나의 산업이 됐어요. 그래서 돈이 있어야 돌봄을 받고 돈이 많아야 더 좋은 돌봄을 받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 이 돌봄에서도 밀려나요. 그러니 이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돌아보는 그 역할과 사명이 교회에 있어요. 제 아들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로 서빙을 하는데요. 크리스마스 며칠 전에 한 백인 할머니가 혼자 와서 식사를 하더랍니다. 스테이크 집인데
혼자 백인 할머니가 스테이크를 시켜놓고 먹는 게 마음이 좀 그랬나 봐요, 제 아들이. 그래서 이야기를 걸었대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뭐 계획이 있냐고 했더니 이 할머니께서 사실은 오늘 남편하고 같이 오기로 했는데 남편이 very recently pass away 하신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사실은 그날이 남편과 크리스마스 셀레브레이션 하려고 예약한 날이었다고. 그래서 식사를 2개를 시켜놓고 이 할머니 혼자서 그것을 드시고 계시더래요. 제 아들이 서빙하다가 막 울었다고 하는데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막 즐거워하던 그때 누군가는 그 외로움에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런데요, 돌아보지 않으면 안 보여요. 안 보이면 돌볼 수 없어요. 근데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돌아보고 살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돌봄을 우리의 자신과 신앙과 공동체의 중심에 놓으려고 하는데 그 돌본다는 것은 돌아본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무엇을 돌아볼 것인가, 누구를 돌아볼 것인가. 첫째는 나를 돌아보며, 둘째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서로 돌아보며, 셋째는 우리 이웃과 세상을 돌아보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돌아보기 전에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돌아봐야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 1절과 4절까지는요 사실 한 문장이에요. 문장이 길어서 복잡한데 1절과 4절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위로, 교제, 긍휼, 자비가 있으면 하고 4절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한 권면과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없으면 2절에서 말하는 것 같은 사랑과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도 없고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도 없고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 일을 돌보고 남의 일을 돌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나와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험한 그 위로와 그 사랑과 그 자비와 긍휼의 힘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 나가면 돌보는 일 우리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들,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돌봄과 우리의 돌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돌봄은, 우리의 돌아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는 그 힘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아보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돌봅니다. 저는 교회를 생각하면 떠오른 이미지 몇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생수통입니다.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느 날 라디오를 듣는데 진행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수통이라는 무게가 참 애매한 무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들기에는 조금 무거운데 둘이 들기에는 조금 민망한, 특히 남자들은 절대 생수통을 둘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존심 있지 내가 이거를 둘이 들어? 혼자 드는 거예요.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 들으면서 맞아 하고 있는데 진행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각자 이런 자기만의 생수통을 들고 산다는 거예요. 혼자 들기에는 좀 무거운데 가끔은 더 버거운데 약한 사람들은 이거 나 혼자 못 드는데 괜찮아 나 혼자 할 수 있어 하고 버티면서 살아가는 인생의 생수통을 하나씩 다 들고 산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생수통 들어주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나 좀 무거워요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조금만 도와주면 함께 쉽게 그 인생의 생수통 같이 지고 걸어갈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돌아보고 돌보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돌아봄의 눈길로, 돌봄의 손길로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우리 2025년도의 시카고 기쁨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